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워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새로운 달 11월 첫날 첫 시간 순종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11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려면은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11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깨닫는 지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1월을 맞이하면 이제 올 한 해가 다 간 느낌이 들죠. 이제 그래도 여전히 2달이 남았어요. 그러나 이제 올해 2달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올해 끝이지 내 인생의 끝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어떤 시작과 끝이 있는 우리가 1년을 살아가지만은 오늘 제목처럼 계속되리로다. 이 계속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1편은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11월 11일이죠. 그래서 111편 111편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의 끝에 보니까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속되는 것인가. 오늘 이 불과 10절에 해당되지만은 무려 5번이나 거기에 영원에 관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엄위하시다. 존귀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가장 지존하신, 높이 계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고, 그 또 엄위나 위엄이나 같은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의라고 하는 죄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죄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영원히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 5절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것처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계속되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 계속은 어디를 향하는가요? 영원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기억하시는다는 것을,
우리는 약속을 때로는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세요. 그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이 성경이에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 약속을 담아 놓으신 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말씀에 집중하시면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또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양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기도 영원이라는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 하나님만이 거짓 없으시고 아주 죄 없으시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를 행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속량이라는 것은 속은요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놓으신 거예요. 죽이시기까지 그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량하셔서 그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계약을 맺는데 그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계약에 지불하는 돈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을 거기다가 걸으신 거예요. 그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영원한 언약을 그렇게 세우셔서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또 드러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결론이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자, 여기 계속되리로다 앞에 영원이라는 말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끝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끝이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짧게 사는 인생이지만은 이 세상을 다 마친 다음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과 영원은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끝에 영원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한정된 거잖아요. 영원은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사는 거는 한정된 시간을 살지만은 시간이 끝나는 날, 그게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우리가 죽는 이 땅에서의 죽음은 시간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끝나는 날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는 것은 영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함이 뭐예요? 그 예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자체가 예배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계속되어서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앞에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1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1절에 시작하면서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전심이 뭘까요? 온전한 마음이에요. 전자가 온전전자예요. 심은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라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이, 우리는 온전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온전한 마음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거짓되거나 모든 불의한 것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걸 가지고는 온전한 마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마음으로부터가 이제 온전한 마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온전한 마음을 구하실 때 먼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모르고도 죄를 짓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늘 강조하지만은 알고 짓는 죄는 안 지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가운데 온전한 마음, 오늘 경외하라는 걸 2번 강조하는데요, 경외라는 중요한 거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 두려워하면 거기에 불안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불안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평안해져요. 그게 세상의 두려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차이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두려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불안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 우리에게 평안함이 오지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이 되려면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늘 온전한 마음으로, 그러나 여전히 주님 앞에 왔을 때 모르고 짓는 죄도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그 일을 또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하면요, 세상 사람들 두렵지 않아요. 저도 이따금 보면은, 여러분은 목사는 다 좋은 말만 듣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 들어요. 저를 향한 모든 말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도 제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늘 웃고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고 해도 안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요, 사람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불쌍해져요. 여러분 11월 한 달, 12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면 11월, 12월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달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냥 정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셨죠? 약속하심을 이루는,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11월, 12월은요 응답의 달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 11월, 12월은 응답의 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먼저 여러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하나님만 두려우면 세상 사람 두렵지 않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지나치게 남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아요. 여러분에게 집중하세요. 왜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서 남에게 그렇게 지나친 관심을 갖습니까? 나에게 집중하세요. 나에게 집중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앞에서 앞처럼하는 말은요,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은 앞에서 앞첨합니다. 앞에서는 아첨, 뒤에서는 험담. 아첨과 험담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하셔야 돼요. 평안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거리낌이 없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